안녕하세요. 1월 15일입니다. 벌써 1월 15일이 되었습니다. 1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나가 버렸네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 뭔가를 계획해 놓고 아직까지 이렇게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소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토대로 주인 없는 안식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종교학자들은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유대교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기독교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이런 종교학자들의 주장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종교학자들은요,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바로 유대인들은 본래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데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이 땅에 오게 되시면서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런 논리로 기독교가 바로 유대교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종교학자들의 주장은 성경과 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뱉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되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죄인들을 구원고자 하셨습니다. 즉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보다도 교리와 전통을 강조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자신들의 교리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기까지 하게 돼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한 채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아니 자신들이 추가한 규정까지 더해서 지켜왔습니다. 근데 자신들만 잘 지키면 좋은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정죄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자신들의 신앙에 반하는 이단하였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첨예하게 대립까지 하게 되었죠. 왜 그럴까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요, 눈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눈이 띈단 말이에요. 다른 율법 조항에 비해서도 이 안식일 규정은요, 뭐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이게 여러 사람들의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마다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못마땅하고 그 예수님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면 안식일에로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에. 또 6장 6절을 보세요. 또 다른 안식일에로 시작을 해요.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각각의 안식일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6장 1절로 5절까지를 읽었지만 오늘은 6장 1절로 11절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 2절을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시장한 나머지 밀 이삭을 잘려 비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그 자체는요,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잘라 먹었기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즉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며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이면에는요, 율법 조항에 어떤 내용까지 나와 있냐면 추수하는 시즌이 있잖아요. 추수할 시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시즌에도 안식일 규정은 지켜야 한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기에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은 이거 사건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탈곡하고 빻고 음식을 준비하는 노동을 한 것이기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이렇게 행위라고 본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3, 4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옹호합니다. 바로 다윗 일행이 사울에게 쫓길 때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받아먹은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죄인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죄인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정죄하고 있음을 비판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어도 다윗의 권위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거기에 더하여 안식일을 본래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내지도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으로서 안식일 규정을 해석하시고 안식일 규정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드러내실 권위가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밀 이삭 사건에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말씀으로 밝히십니다. 말씀하심으로 밝히시죠. 그러면서 이제 6절로 11절에 나오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행동으로 보여주시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한마디로 안식일과 관련하여 선행과 악행, 구원과 멸망의 개념을 질문하신 거예요. 즉 안식일법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느냐, 악을 행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느냐, 너희들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고 누군가를 멸망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이 되었는지 너희들이 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일과 관련된 법정신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것이죠. 바로 선을 행하고 구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기에 오른손이 말라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지 못하는 불쌍한 자를 고치시는 것은 곧 선한 행동이기에 비록 안식일이지만 고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 말씀을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시면서 보여주신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다라고 여겨왔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해왔던 방식대로 하면서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데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양, 그렇게 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봉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방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는 신앙생활, 즉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참여하는 봉사, 내가 속한 사랑방 등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계시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한 것이죠. 주인 없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신앙생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이 주인 없는 안식일을 지켜왔듯이 우리들도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사랑방도 해나갈 수가 있음을 우리는 경고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나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과연 계시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오늘 같이 살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 즉 예배, 봉사, 사랑방, 전도 등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사랑 목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각 사랑방 그 방원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잘 케어하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교회 중심으로 이 사랑방이 모임을 갖고 또 교회 중심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오늘 하루 달려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